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폭우가 내리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데시에르토 플로리도라는 현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데시에르토 플로리도. 이것은요, 남미의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은요, 전 지구에서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곳은 어디서나 가장 건조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지구 중에서 가장 건조한 땅을 뽑아라 하면 바로 이 아타카마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여기에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부 지역에는 수십 년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은 여기에서 지낼 수가 없고요. 식물 또한 자라날 수 없는 굉장히 삭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4년에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여기 아타카마 사막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날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비구름조차 구경할 수 없는 이곳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했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비가 내린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수십 종의 들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 노란색 갖가지의 꽃들이 메마른 땅을 수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이 꽃이 피는 사막, 데시에르토 플로리도라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을 만나게 되면 생명이 움튼다라는 사실이죠.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저 아타카마 사막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잠들었던 씨앗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1년 내내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때문에 나의 마음이 갈라지고요. 또 세상의 고난 때문에 나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면 내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부어지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의 소낙비를 맞고 싶으십니까? 사막같이 메마른 나의 인생이 꽃으로 화려하게 변모되어서 그 향기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절망에 빠져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 가장 해가 뜨거운 12시의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거리끼기 때문에 12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와도 너무나 다른 날이었습니다. 웬 유대인 남자 한 명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 남자를 최대한 무시한 채 자기의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그런데 물을 기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을 들은 여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특별히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다 멸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과 통혼을 하면서 이 유대의 혈통이 좀 섞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심지어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상종치 아니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연유로 나에게 말을 거는가 생각을 하며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되묻자 예수님은 그녀가 더 알기 어려운 말씀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인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우물은 너무나도 깊어서 지금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했던 예수님은 물을 기를 밧줄도 없고 그 물을 퍼낼 두레박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이 물을 얻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찾는 이 우물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이 말을 듣자 그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님, 만약에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내가 이 우물가로 나오지 않게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로 그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은 햇볕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도 물이 없으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불평했던 것이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라는 불평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물이 없을 때, 메말라가고 갈급하고 목마를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육신이 목마름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갈급함이 있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릅니다. 그녀의 목마름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에서 나오는 갈증이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갈급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노력했지만 알지 못하고 채울 수 없어서 절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우물을 붙잡았습니다. 그 우물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은 5번이나 남편이 바뀌면서도 그녀를 채워줄 수 없었고 심지어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그녀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잘해보려고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자기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실패로 그녀는 좌절했고 오늘처럼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과 흡사 비슷하진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인생의 가치, 사라지지 않은 행복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영원함과 행복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곧장 다시 목마릅니다.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지면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면 나라는 존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모든 우물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적셔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이 생각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여인이 찾았던 우물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물은 내가 수고해서 땅을 파야 하고 그 우물물을 길러 내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목마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다릅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물과 달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영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물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살아가게 하는 영생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분입니다. 신앙은 명상과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하고 삶으로 살아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음식의 맛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찾아보고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직접 맛보고 설명하는 사람보다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맛보고 경험해야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찬상 앞으로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영생의 샘인 예수 그리스도께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영생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그냥 예수님이 어떤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문화나 어떤 관습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유대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그와 대화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숨기려고 했던 치부와 그 어려움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과거의 모든 일까지도 다 꿰뚫어보는 선견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물동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서 정오의 시간에 나왔던 그녀가 마을로 다시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완전히 변화한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인에서 입장해 볼 때 정말로 우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에 피곤하셔서 그냥 그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녀가 그 시간에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돌아가는 길, 또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가는 길,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내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여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에 우물을 길러러 오는 이 여자 때문에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 앞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최고의 지성이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찾으려고 내가 우물을 파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연결되었을 때 주어지고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메마른 삶이요 갈급한 삶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어도 방법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인생입니다. 기껏해야 자기가 판 우물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금방 목마르죠.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우리의 이 절망과 메마름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시라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메말라감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쾌락이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내가 그냥 나왔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부모님이 같이 오자고 해서 왔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냥 우물물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구원의 영생수를 주길 원하노니 이 물을 받아 마시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는 사막이 꽃을 피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땅 속에 잠들어 있던 꽃씨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가능성과 주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환하게 밝게 피어나는 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피워내고 그 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갈급했지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흔들림 없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생수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이 되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마시며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이 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활짝 피는 꽃처럼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